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대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4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드신 적 있으십니까?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문을 열었는데 전에 내가 먹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이제서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날짜를 보니 아슬아슬하게 지났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는데 음식이 그렇게 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음식을 그냥 먹기에는 무언가 찝찝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라고 혹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여러분들 중에 보릿고개와 같은 넉넉하지 않은 시절을 지내오셨다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음식 남기면 안 되고 남은 음식 싸가야 되고 꼭 다 먹어야 되고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그 음식 어떻게든지 먹으려고 했던 그 기억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혹시 배탈이 나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먹을 수 없는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화된 기적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기적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이 4장에 등장하는 이 흉년은 8장에 나오는 흉년과 동일한데요. 이 흉년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7년이나 지속되는 흉년으로 인해 먹을 것을 구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을 먹지 못한 가난보다 이 당시에는 영적인 흉년이 더 심각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가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시대이죠.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이 제사장들이 또 왕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그런 왕국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아주 피폐한 그런 흉년인 시대죠.
이때 제사장들이나 백성들 다 할 것 없이 이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세운 학교가 이 선지학교. 이 선지학교는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죄악과 우상에 가득 찬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를 세운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사소한 기적들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기적입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은 38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데, 한 사람이 들에 채소를 캐러 갔다가 그만 독이 들어있는 들호박을 따서 솥에 넣고 국을 끓이고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무리 선지학교라고 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학교를 방문한 엘리사 선지자는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38절 뒷부분에 엘리사가 자기 서한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사실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극심한 흉년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작은 솥이 아니고 중간 솥이 아니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큰 솥에 국을 끓이려면 그 큰 솥에 들어갈 재료가 넉넉하게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솥에 야채를 넣으러 이제 들에 야채를 캐러 가는데, 그만 독성이 들어있는 들호박을 캐서 그 국을 끓이고 있는 솥에 넣고 맙니다. 채소를 겨우 구해와서 국을 끓이는 재료로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 독성이 들어있는 들호박을 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 속에 독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그 국을 사람들이 맛볼 때까지 아무도 그 국 속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국을 맛보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40절 말씀 보세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이 성경이 사실 이제 글로 옮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점잖고 차분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을 먹자마자 모두가 소리쳤을 것입니다. 사람 살려! 독이야 독!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 들호박은 치명적이고 독성을 내포하는 일명 소돔의 사과라고 불리는 이 야채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 독이 든 야채로 국을 끓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국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기근과 가난이 정말 심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쉽게 음식을 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떤 한 가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솥에 던집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먹을 수 없는 국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루를 넣었을까요? 어떤 마법 가루를 넣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마법 가루를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가루는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밀가루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독이 든 들호박국이 밀가루를 넣었다고 해서 독이 해독이 되는 것이 아니죠. 즉 독이 든 들호박국이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바뀐 것은 성질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이 성질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 들호박국의 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국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독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문제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경우에는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 첫 번째 기적에서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먹을 수 없는 국을 먹을 수 있는 국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 후에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방문을 합니다. 이 바알 살리사라는 지명이 원래는 살리사입니다. 이 살리사, 그런데 왜 바알 살리사가 되었는가? 이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바알 우상 숭배가 극심하다 보니 바알 살리사로 지명이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서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 첫 소산,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곤고하고 어두운 곳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이 바알 살리사에서 온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온 식량은 보리떡 20개 그리고 야채가 든 한 자루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그 야채가 든 한 자루를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을 시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사환이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에 반문을 하는데 오늘 43절 말씀 보세요.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실 보리떡은 아주 작고 납작한 떡입니다. 이 한 사람이 보통 한 2-3개 정도는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야채 한 자루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그 100명분을 먹을 수 있는 야채 한 자루를 들고 올 수 있었겠어요? 아마 기껏해야 한 10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야채를 한 자루를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환의 말이 맞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눠 먹게 하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신약시대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일어난 것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 누구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헌신, 작은 섬김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배고픔만을 그저 해결하지 않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엘리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일어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사람의, 우리의 믿음의 응답으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앞세우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기적이 성경 2000년 전 성경에만 쓰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선교사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고, 또 선교선, 또 배를 타고 선교를 전 세계로 이제 선교를 하는 선교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이 아프리카와 같이 가난한 지역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 섬나라, 이런 나라 등에서는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을까 말까 한대요. 선교사님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줄 때 보면 준비했던 것보다 어쩔 때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대요. 도저히 다 나눠줄 수 없을 것만 같은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누어 준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살리시는 하나님, 또 쓰임받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들호박국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또 부족한 식량을 드렸을 때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첫 번째 기적에서는 엘리사 선지자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바알 살리사에서 온 그 이름 모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섬김과 순종,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작은 살리심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이 아들, 제 아들 얼굴에 비립종이라고 해서 티눈 같은 게 조금 나는데 처음에 한 두어 개 나더니 이제 얼굴에 계속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좀 제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한국에 간 김에 제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에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제가 이제 점심을 먹은 게 속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서 이제 아들 마취 크림을 바르고 기다리는데 점점 제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춥고 떨리고 오한이 생기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하품이 계속 나오고 좀 몸이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진료를 받을 때 제가 그래도 이제 보호자니까 옆에서 아들 손 잡아주면서 이제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이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진료가 끝나자마자 제가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와 같이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노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 진료해 주신 원장님께 어떻게 제 아들 저를 좀 치료해 달라고 이제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보호자로 갔다가 갑자기 응급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워서 침도 맞고 또 이제 수액도 놔주시고 한동안 이제 그렇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이 크리스찬이세요. 또 알고 보니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사실 이제 병원 진료가 거의 끝나는 시간에 가가지고 이미 진료를 마감하고 이제 문을 닫고 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부러 저 때문에 늦게까지 안 가시고 치료를 해주시고 제가 그날 그 원장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살리심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또 한국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과 장모님께서 다니시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전에 이제 장인 어른과 장모님으로부터 교회에 참 훌륭하고 귀하신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는데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같이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참 가슴 속에 그런 도전과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시고 그 공석이 있는 동안에 한동안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성도님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난 후에 교회가 안정되고 또 안정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사실 자수성가하신 분이세요. 원래부터 신학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교회에 부임하시면서 목사님이 나는 사례비를 안 받겠습니다라고 목사님이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세요. 장로님들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단순합니다. 선교와 전도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되셨는데 매년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하나씩 지으십니다. 사실 교회가 별로 크지 않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지 동남아 캄보디아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정도면 교회 하나를 건물을 지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시고 그 선교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교회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별로 크지 않는데 매년 세워왔던 그 교회를 이제 그 작게 현수막을 만들어 가지고 붙여놨는데 한 5-6개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도도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서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목사님께서 부임하셨을 때보다 한 3배가량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 물론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빌라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교와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세워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생각지 못한 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칼럼에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0명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100사람의 몫을 한 사람이 먹이고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00명분을 먹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먹을 양을 100명이 먹을 양을 한 사람이 먹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100명을 먹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100명분을 취하는 한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 100명을 먹이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참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흉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어둡고 황량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고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또 귀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